성전에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그래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깊은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세.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여러분은 성탄절 하면 예수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둘 중에 누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대답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렸을 때 혹은 어린 자녀들에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에 대한 환상을 갖거나 그런 기대를 하게 만드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어릴 적 진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밤에 몰래 찾아오셔서 선물을 주고 간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고,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선물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도 했습니다. 성탄절에라도 이런 동심의 세계에 젖어서 서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는 있지만 성탄절의 주인공은 절대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성탄절의 본질은 언제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비본질이 마치 본질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탄절의 본질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에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와 찬양의 본질은 언제나 예수님이어야 하고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가 받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그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는 것이죠. 마리아의 찬양 속에는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해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구주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구주라는 말은 구원하시는 자,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더 담겨 있습니다. 바로 지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일해 오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동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고백이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항상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처럼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시기로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되어 있었고 구약의 역사를 통해 이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이 모든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일하신 주님께서는 현재 우리의 삶에도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신실하게 변함없이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관심보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것이 찬양의 본질이 아니라 주님, 그분이 바로 찬양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기억해야 할 본질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49절 말씀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는 존재라면 그런 존재가 나를 위해 항상 일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큰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처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처한 어떤 어둠에서도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성탄을 기다리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찬양의 본질은 주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거룩함은 구원을 시작하신 원인이고 구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의 자녀인 우리는 죄로 인해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시기 위해 구원을 시작하셨고 결국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거룩한 자로 다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의 거룩함이 더러워진 우리 영혼에 닿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더러움이 씻겨나가고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신 것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기만 했다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거룩함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주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도 없었던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의 구주, 그 주님을 찬양하며 성탄절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